11월 23일 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47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로 7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느 도시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갑니다. 시장은 북적이고 아이들은 장난을 치고 집집마다 밥 짓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성벽은 이미 금이 가 있었고 적군이 곧 도착한다는 소문이 들려오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외면하게 됩니다. 설마 정말 이 성이 망하겠어? 라며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 진실을 말해야 했던 외로운 선지자였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7세기 말부터 6세기 초까지, 즉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활동했습니다. 그 시대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졌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죠. 아울러 불의와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 말씀은 선택사항이 되었던 거죠. 둘째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사이에서 유다는 계속 흔들렸죠.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과의 동맹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셋째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환영받지 못하던 시대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외쳤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고 조롱받았으며 매를 맞고 외로움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죠.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첫째로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듣기 불편해도 그대로 전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 전반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용기, 불편해도 말씀을 붙드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는 심판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인 거죠. 셋째로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의 왕조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의 시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 언약, 장래의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다고 오늘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소망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럴수록 진리를 붙드는 용기,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가 이웃집에 살고 계신 신실한 그리스도인 할머니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여쭈었죠. 할머니는 서슴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청년은 놀라서 다시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제일 처음에 있는 성경 구절이라니요? 라고 반문했다고 하죠. 할머님께서는 빙그레 웃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 말씀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 어렵지 않지라고 덧붙여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에 대해 심판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대상이 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죠. 애굽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다음으로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옆구리에서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북방에서 바벨론을 내려오게 해서 블레셋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옆에서 자주 그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일깨우신 방법으로 블레셋을 사용하시곤 했죠.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조금도 위협적인 세력이 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셨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을 심판하신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볼까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숙적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시점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라고 명시되어 있죠. 때가 바로와 관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주어지지만 블레셋을 공격하는 주체는 남쪽의 애굽이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 예언대로 철저히 멸망했는데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가사를 침략하기 전에 블레셋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 신탁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사건 다음에 발생할 사건이 계시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애굽에 의한 가사의 침략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블레셋의 멸망이 여호와의 역사 의지에 속함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의 시점을 한정하기엔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신탁에도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예레미야 시대에 애굽이 블레셋을 침략했다는 언급은 여기를 제외하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애굽의 자료에도 관련된 언급이 없어서 그 시기를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자료의 부재로 신탁이 주어진 때에 관해서는 대략적인 추정만 가능하겠죠. 간접 자료에 근거한 추정이기에 다양하게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프산메티쿠스 1세가 통치 말년에 아스돗을 점령할 때 블레셋 도시인 가사도 같이 공격했을까요?
이는 주전 664년에서 610년 사이인데요. 또한 609년과 605년에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시리아 북쪽으로 출병했던 바로 느고가 돌아오는 길에 가사를 쳤을까요? 이는 주전 610년부터 595년 사이인데요. 아니면 601년 겨울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성공한 바로 느고가 올라가서 가사를 공격했을까요? 바벨론에 의한 블레셋 침략이 바벨론 자료에 나오는 604년 바벨론에 의한 블레셋 도시 아스글론 정벌과 관련된 사건일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죠. 그러나 역사를 좀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이나 성경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문화적 환경을 통해서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고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대 적용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애굽이 가나안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심판날, 우리를 도와줄 분은 또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시요. 우리가 참 의지할 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그날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던 블레셋을 도울 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로 3절 말씀이죠. 다 같이 본문 2절로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그렇죠. 북쪽에서 바벨론이 홍수처럼 밀려와 블레셋 땅을 덮치듯이 적군이 몰려와 그 땅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의 전차와 말발굽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를 사용해서 다시금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레미야 46장 7절로 8절 말씀 가운데 시리아 북부 지방으로 원정을 떠나는 애국 군대의 위용을 날강의 범람에 비유한 것처럼 블레셋을 침략하는 군대가 거세게 넘쳐흐르는 홍수에 비유되고 있죠. 그 비유는 북쪽에서 불어난 물이 넘쳐흐르는 강물이 되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침략하는 적도 북으로부터 오는데 블레셋을 몰살하는 적도 북쪽에서 일어나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바벨론을 불러와서 블레셋 전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이나 블레셋의 입장에서 북쪽은 시리아 북부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아마도 신학적 의도에서 바벨론에 의한 블레셋의 멸망을 바로의 가사 공격에 연결시킨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칠지라도 블레셋은 애굽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기로 작정하셨기에 바로의 가사 침략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넘쳐흐르는 강물이 땅과 그것을 가득 메운 것을 성읍과 그 주민들을 휩쓸어 가는 것입니다. 블레셋 전역을 뒤덮으며 공격해오는 적들을 보면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고 통곡하게 됩니다. 침략자들의 압도적인 세력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부짖기만 하는 거죠. 지금까지 비유로 표현했던 모습들이 사실적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3절 말씀부터죠. 군마의 발굽소리와 병거들에 내달리는 요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맥이 풀려 자식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적의 위세에 눌려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패한 애국 군대는 도망이라도 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로 온몸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을 감당할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자식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르쳐 준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남는 것은 죽음의 슬픔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화려한 이력 뒤에 따라오는 지독한 고독과 우울 그리고 공허함도 볼 줄 알아야 하겠죠. 이제 블레셋의 죽음과 슬픔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렇죠.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그날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던 블레셋을 도울 자들을 끊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고향 갑돌마저 진멸하심으로써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철저히 멸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혼을 빼놓는 적들의 무서운 공격이 더 절망적인 것은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모두 멸하고 도로와 시돈의 지원군 가운데 남은 자들마저 모두 끊어버리는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페니키아의 도시국가 시돈과 투로가 블레셋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아마도 지중해로 진출하려는 바벨론에 맞서서 연합전선을 구축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블레셋이 두로와 시돈의 도움을 기대했겠지만 이는 헛된 소망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들이 지원군을 보낼지라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은 자들인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겠죠. 갑돌섬에 남아있는 이 표현으로 이는 오해의 여지가 있겠지만 갑돌섬에 남은 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데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과 동격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갑돌섬은 블레셋의 출발지였죠. 다시 말해서 블레셋 나라의 시작점이 갑돌섬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블레셋의 절망적인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사는 머리를 밀고 그러니까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은 입을 다문다는 거죠. 그들의 골짜기에 남은 자들이 언제까지 자기 몸에 상처를 내게 하겠습니까? 가사는 블레셋의 5성읍 에그론,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가사 가운데 가장 남쪽, 곧 애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중해의 면에 있는 성읍으로 남부 팔레스티나에서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죠. 아스글론 가사에서 북쪽으로 대략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성읍이죠. 그들의 골짜기에 남은 자들은 블레셋의 해안 평야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가사와 아스글론을 포함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거주지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다는 거죠. 머리를 밀고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는 죽은 사람을 애통해하는 제의적 의식에 속합니다. 여기서 잔잔하다, 입을 다물다라는 이 죽음의 침묵을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아스글론의 주민들이 다 죽어서 성읍이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사와 아스글론을 포함해 해안 평지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성읍이 애통해야 한다는 거죠. 심판날이 오면 가사는 죽음을 애도하며 삭발을 할 것이고 아스글론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 정적만 감돌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베며 죽음을 슬퍼하겠죠. 하나님 없는 삶에 남는 것은 죽음의 슬픔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화려한 이력 뒤에 따라오는 지독한 고독과 우울증 그리고 공허함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중독이 아니면 견뎌낼 수 없는 권태의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요행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 잘 넘어간 죄악에 안도하지 말아야 하겠죠. 어서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대로 블레셋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로 7절 말씀 봅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4절 하반절은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주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칼이 심판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탄식하며 의인화된 여호와 하나님의 칼에게 직접 말합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요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렇죠. 하나의 탄식, 다음에 세 개의 명령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칼은 블레셋을 심판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로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칼이 여호와의 원수들, 즉 애굽 군대를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쉬지도 않고 블레셋이 완전히 멸절하기까지 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쉬다에 의해서 블레셋의 운명과 야곱의 운명이 대조적으로 연결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예레미야 46장 27절에 평안하며 라는 것도 동사 쉬다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야곱은 돌아와 쉬지만 블레셋을 치는 여호와의 칼은 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 개의 명령문, 문자적으로 내 칼집에 들어가 가만히 쉬며 조용히 있어라. 이것을 사용해서 재난이 그만 멈추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6절의 예언자가 대신한 블레셋의 탄식에 대한 답변이죠. 직역해보면 여호와께서 그것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쉴 수 있겠는가. 아스글론과 해안가를 치시려고 그분께서 거기로 그것을 부르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칼이 흡족하게 마셨기에 쉬기를 바라지만 헛된 기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북쪽에서 오는 적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여호와의 칼이기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과업을 완수하기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불러서 아스글론과 블레셋의 해안 지역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블레셋의 경우에는 애굽의 경우와 달리 심판 이후의 회복에 관한 약속이 나오지 않고 있죠. 멸하시는 주체와 명령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블레셋의 멸망이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에 속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내려친 바벨론의 칼은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었습니다. 그 칼에 쓰러져 블레셋이 잠잠해졌다는 거죠. 온 블레셋이 다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블레셋은 심판의 칼을 받게 될 것이고 아무도 블레셋을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요행을 바랄 수는 없는 거죠. 어쩌다 잘 넘어간 죄악이 하나님의 묵인이나 방관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멈추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작은 힘으로 이웃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어디로 갔습니까? 더 강한 자의 칼에 비둔한 몸뚱이가 나뒹굴고 있지 않습니까? 알량한 권력으로 약한 자를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곧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심판날 도와줄 분은 변호해 주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참 도움이시요 참 의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거대한 북쪽의 세력이 내려오며 모든 것이 휩쓸리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갓바른의 땅은 무너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며 아버지들은 무력하게 손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이 세운 모든 안전장치가 무너지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힘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나라, 강한 제도, 강한 경제를 의지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레미야 47장은 외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은 다른 것에 의지하는 이스라엘과 열방 속에서 진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외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47장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그렇죠. 칼은 스스로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블레셋처럼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경제는 흔들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예상치 못한 파도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 모든 일이 멈추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의 칼은 계속 나를 찌르듯 아프게 합니까?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을 멸하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뜻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교만한 민족을 낮추시고 잘못된 의지를 깨뜨리시며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47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흔들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요새도 경제도 군사력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안전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있다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은 무자비한 칼이 아니라 의로운 칼이요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 47장의 메시지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멈추었기 때문이죠. 그분의 아들이 대신 칼을 맞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도는 몰아쳐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을 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7장에 하나님을 붙들고 주권자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with grateful hearts after hearing your word from Jeremiah chapter 47. Lord, you are sovereign God who rules over nations, history, and every moment of our lives. Even when the world shakes and uncertainty surround us, your throne remains unshaken. I pray your blessing over every person who heard this message today. May your peace rest upon their hearts, your strength sustain their steps, and your wisdom guide every decision they make. Lord, when storms rise and when the sword of life seems unending, remind us that your plans are greater, your love is deeper, and your purposes will always prevail. Help each of us to trust your hand even when we do not understand your ways. Pour out your protection over every family represented here. Guard their homes, heal their wounds, restore what has been broken, and lead them into the fullness of your hope. May your presence go before them this week. Make them steadfast in faith, rich in love, and bold in obedience to your calling. And now, Father, I bless your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they may stand firm, live courageously, and walk in your unfailing grace all the days of their lives. In Jesus' mighty name we pray. Amen.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부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주께 영원히